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의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며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주님께 현재의 어려움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보존하여 주셔서 곧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간증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 흉악해지는 이 세상을 보고 또 죄악의 물결, 유혹의 물결이 거세지는 걸 볼 때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생활을 하고 주의 이름을 우리의 생활로 드러내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전도 집회가 주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대언하는 홍정현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김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요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13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거나 아니면 교회 혹 타인을 위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쳤어도 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미쳤다고 얘기하든지 또는 칭찬을 하든지 그 어떤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는 교회와 타인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결코 사람의 외모, 권력이 있든 없든 존귀가 있든 없든 부가 있든 없든 그와 같은 외모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올바른 기준으로 대하려고 한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삶 또는 교회와 타인을 위한 삶 그리고 결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의 그 기준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그 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한 삶을 살며 타인을 위해서 오히려 존재하며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동력, 그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굳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엔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동력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50cc의 엔진을 달았다면 그 엔진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오토바이 50cc라면 기껏해야 피자 배달 다니는데 사용될 겁니다. 장보러 다니는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만일 300cc, 500cc의 엔진을 달았다면 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같이 1500cc, 2000cc의 엔진을 달았다면 많은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싣고 운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달라지며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엔진을, 어떤 원동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힘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50cc 엔진을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생활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양심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율법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한 강제 규정, 하지 말라, 하라 라는 몇 가지 규정에 얽매여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또는 체면과 거칠애라는 엔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을 살펴볼 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할 겁니다. 또 단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 당위성 가지고 어떤 도리를 일깨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역시 수시로 넘어지는 자기를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신앙의 원동력, 엔진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로 할 때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삶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혹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엔진을 가질 때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바울처럼 그렇게 크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를 섬기며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혹 미쳤다고 평가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또 때로 천사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도로 존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를 그는 괴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양심과 율법과 당위성과 도리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상황 속에서 찾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유나 또는 개인적인 기적과 이적에 대한 체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강건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14절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발견하고 마음에 품은 그 사랑은 바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대속의 사랑입니다. 15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이와 같이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사랑을 바울은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 흔히 말하는 복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그것이 어떤 터전처럼 잘 닦여져 있다는 것을 그가 쓴 곳곳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오신 목적이 대신 죽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중요한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오신 근본적 목적은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때가 이르면 그것을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이 깨달았고 강권된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대속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표시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바로 대속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성은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진부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대속에 관한 사랑을 들을 때 다시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대속의 원리는 진부할 정도로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의 사건이며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혹 마음이 없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복되는 대속에 관한 진리가 진부해 보이고 반복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다가 곧 복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원인 중에 하나가 단순성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복음의 단순성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새롭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걸림의 원인이 됩니다. 복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단순합니다. 성경은 그 단순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함을 못 견디고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진리는 우리가 단순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대속의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와 평강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고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단순한 대속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성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단순하지만 대속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며 지내쳐 버립니다. 이 지내쳐라는 말은 단순한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사족이라는 그 말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뱀을 누가 빨리 그리냐라는 내기를 하다가 솜씨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렸지만 나는 다리도 그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러면서 뱀에다 다리를 그려 넣었다가 오히려 내기에 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리 있는 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사족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진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단순한 진리를 붙잡을 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그 단순성을 못 견뎌서 사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지내쳐라는 표현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더하고 교묘한 말장난을 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 지내쳐 다른 길로 가신 분들도 수없이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범죄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피성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나오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합니다. 대속의 진리는 도피성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도피성에서 살다 보면 답답하겠죠? 늘 보던 도시와 늘 보던 풍경이 보일 겁니다. 그 답답함을 못 이기고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죽는 겁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를 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순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내쳐버리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이라는 대신 죽는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확증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관념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전혀 변화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드러나고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실제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관념적으로 말장난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의 생활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헐벗었다면 따뜻하게 옷 입혀줄 것이며 굶주렸다면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이울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로서는 사랑이 표현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대속이라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꺼이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일깨울 때마다 엔진이 움직이듯이 신앙생활에 동력의 근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길을 오늘도 걷는 이유는 바로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사랑에 의하여 강권된 연속적인 강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행동 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동일한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바울과 함께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 대속의 사랑이 마음을 채우지도 못하며 그 대속의 사랑이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며 실제의 삶에 강권되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지 못하는 걸까? 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한 자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속의 사랑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혹 지옥에 대한 선포, 심판에 대한 경고가 두려움을 일으켜서 믿는 척 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죄를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부하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여기고 단순하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면, 죄의 심각함을 참으로 경험해 봤다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강권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찾겠습니다.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이 있는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못하며 변화되지 못하는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죄를 심각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으며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있었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에도 죄의 자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며 빛이 밝아지면 어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하는 과정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를 발견했으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죄를 발견하는 과정 자체는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수술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수술 자체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치료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는 과정이 수술하는 과정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양심의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원리를 깨닫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그 사랑에 의해서 강권돼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발견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고통은 있지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며 마침내 구속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지 못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거나 그로 인해서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저는 그 찬송이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랑의 주님을. 어디선가 들었던 그 복음성가 가사의 앞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비참하게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정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게 된 과정이 죄에 대한 자각 속에서 만난 겁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성경의 죄를 지적한 모든 표현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찌르고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서 대속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교리 문답을 하면 아마 정확하게 문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죄에 대해서 자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개 같고 메뚜기 같고 뛰는 메뚜기 같고 구더기 같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 비로소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각으로 인해서 그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사회적으로 존귀케 되든 사회에서 밑바닥에 구르든 내가 재물이 있든 없든 내 현재 상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공감하면서 간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너무 진부하고 너무 반복적이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사랑을 일깨우면 정말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계산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 뉴턴의 표현처럼 Amazing Grac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신기한 기이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신기한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본성 속에서 떠밀려 다녔습니다. 삶에 지쳤고 본성의 유혹이 본능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혹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가증하게도 그분을 써먹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가끔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없었던 때에, 방황하던 때에, 그렇게 속색이던 그때를 잘 참고 견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이 났을 때 더욱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론들 한 번쯤은 친구들하고 모여서 열띠게 그 기독교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을 나도 해봤습니다. 수없는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논쟁거리로 만든 그 논쟁거리도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참아주셨고 마침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기다려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원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찾았고 일시적으로 찾았고 어려울 때 발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 보면 탕자는 돈 떨어질 때까지 아버지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돈 떨어져서 거지가 되고 굶주렸을 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자식을 생각했으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게 아들과 아버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들은 돈 떨어질 때까지 아버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먼저 봤죠?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다라는 것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거가 먼데 먼저 봤다는 건 상거, 또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것은 먼 길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던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거라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이미 계획이 있다는 걸 암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던 그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걸어서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걸어간 게 아니죠. 달려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으며 먼저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열린 문,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밤새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비용이 지불된, 희생이 지불된 사랑입니다. 희생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말로 하는 사랑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지불된 희생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비용이 지불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독생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아들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없는 중학생, 여중생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문을 탁 닫아 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쫓아갔는데 아이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저녁이 돼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걱정 끝에 문을 부시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써놓은 편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의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엄마는 오빠만 사랑한다. 엄마는 동생만 사랑한다. 나는 늘 외로웠다.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 읽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너를 학교 보내고 사랑하지 않는데 너를 아침마다 밥을 먹여 보내고 사랑하지 않는데 너 아플 때 병원 보내고 사랑하지 않는데 철마다 시기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 철없는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없는 사춘기 중학생 아이보다 우리가 가끔은 더 철없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확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지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고난과 모욕을 견뎌내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몸에 못 박힐 때 참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 죽음,
그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수치, 도대체 왜 그분이 그것을 견디어내셨을까? 능력 있으시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이유 없는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견뎌내셨을까?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깨달을 수 있도록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겪은 순환을 상고하면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6.25가 끝난 직후 한 미군 병사가 찝차를 몰고 가다가 추운 겨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찾아보니까 한 여자가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품에 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둘 마른 옷 조각 속에서 아이가 모기 소리만하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그 아이가 자기의 양자가 됐는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그 여인, 그리고 묻어주었던 그 여인의 무덤을 찾아서 성장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아이가, 성장한 아이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다 이렇게 감쌌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렇게 그 앞에서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그 무덤에 자기 옷을 벗어서 감싸주면서. 추운 겨울날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추위에 떨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얇은 옷이나마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감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체온으로 온몸으로 감싸고 있다가 자기는 마침내 얼어 죽은 겁니다. 그 여자가 조금씩 추위에 얼어 죽어 가면서도 자식을 감싼 그 옷가지를 다시 풀어서 자기에게 입지 않았죠? 그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이 추위보다는 아이를 더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얼어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그 본능 속에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표현처럼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헌신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내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희생이 지불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놀랍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을 양심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혹시 고백하면 마음이 편할까 해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한 서너 살 됐을 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닷가 낭떠러지 비슷한 곳에 구경을 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게 낭떠러지 비슷하거든요. 발을 헛디뎌서 제가 넘어지는데 그 밑에 1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바닥이 있었고 그 바닥을 지나면 진짜 낭떠러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1m 앞에 있는 공간으로 저가 떨어졌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그 계단에서 이렇게 굴렀습니다. 그런데 그 1m 되는 공간으로 정도로 톡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던 건 아이를 안고 있는 손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이도 그 바닥에 떨어지고 저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 뒷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막 그 약국과 병원으로 막 뛰어다니고 아주 큼지막한 머리통만한 반창고를 결국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을까? 이래서 사고가 나나 보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없어지나 보다.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한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넘어지는 순간 아이를 잡고 있었던 손이 풀렸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사실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안고 바닥에 떨어졌다면 지금도 그 얘기를 수시로 해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아이에게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풀렸다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그 사진, 뒤통수에 반창고 붙어져 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정말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에 꼭 안고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그 순간에 이게 풀린 거예요. 일단 내 몸이 균형을 잡으려고 품에 안고 있는 아이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 볼 때마다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내 육신으로서의 아버지의 한계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사랑이 10개라면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안고 있었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추위에 젖먹이에게 모든 옷을 다 싸매었던 어머니 같은 마음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가치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분석해 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3장 찾아놓고 왜 내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지? 막 이렇게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성경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제게 원인이 있는데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샀나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 6절, 8절, 10절의 앞부분을 저는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읽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무가치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만일 나를 고쳐서 받아주시려고 했다면 아직도 못 받아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못 고친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으로부터 나는 너무나 미달했습니다.
내가 어떤 수준에 다다랐을 때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셨다면 아직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나의 단점과 허물과 죄를 고쳐서 나를 받아주시려고 했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못 받아주실 겁니다. 아직도 내게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최악의 경우에 있을 때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무가치한 상태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놀랍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이다. 그래도 그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자기 긴 머리가 너무 좋았어. 긴 머리 짧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좋아할 겁니다. 나는 자기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목소리가 바뀌면 사랑도 식겠죠. 난 자기 고운 살갗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고운 살갗이 화장을 지우면 마음이 바뀔 겁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죠. 예. 누군가가 미스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미스김, 나는 미스김 100만 원 줘도 안 받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200만 원짜리 적금은 언제 타? 예. 속셈이 있죠? 자,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나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더러운데 거룩하신 주님 눈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내 안에 주님과 원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문학사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한 장애가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한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한부 생명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청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딸의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애자인데다가 시한부 생명이었어요. 얼마 못 살 겁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그래도 좋으니까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장인이 제일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인 일이 생겼어요. 시한부 생명이었던 그 여자가 그 후로부터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삶을 15년 동안 보내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혹 누군가 궁금하실까봐 제가 밝혀드리면 엘리자베스 베닛 브라우닝과 로버트 브라우닝의 그런 그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때 그 남자가 장애를 갖고 시한부 생명을 갖고 있는 자기에게 청혼했을 때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그저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이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그저 오직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랑이 식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예를 들면 따뜻한 미소, 외모,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부드러운 외모, 아름다운 외모, 부드러운 말씨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을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영원성으로 인해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미소와 외모와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크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영원한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Amazing Gra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것도 반역한 피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났고 너희는 땅으로부터 났느니라. 그 천지라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가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을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끝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이며 절대적이고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가 주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런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는 아십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또다시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사랑을 깨달은 그날 이후 그 사랑을 지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풍파와 유혹과 고난과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랑을 다시 일깨우면서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를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처음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지금 내가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뒤뚱거릴 수 있는 걸림이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 언젠가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아. 자, 우리는 야곱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야곱에게 준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혁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의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는 신실하사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그 원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놀랍고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 놀랍고 기이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진리가 증거되며 2000여 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화시켜주며 체험화시켜줍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내용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와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참으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 그 말씀처럼 복음이 개인화되고 체험화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론적으로 늘 들었던 십자가를 정말 체험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 작은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자, 만일 바닷물을 이 작은 컵에다 담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차고 넘치게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작은 컵과 같습니다. 이 작은 컵과 같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채워주니까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래서 할렐루야, 그를 찬양하는 마음이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에 놀랍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 물결 속에서 떠밀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강권하다라는 말이 힘있게 밀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니까 물결에 떠밀려 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자체를 밀어내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권한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강권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서 그 번호가 붙어져 있는 사전을 찾는 겁니다. 스트롱 사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쉬네케이예요. 근데 그 쉬네케이라는 말이 밀어서 떠밀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떠밀려가는 상태, 가득 차서 움직이는 상태, 예수를 끌고 가다라고 했을 때 그 끌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무리가 저를 에워싸서 움직였다, 에워쌌다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를 끌고 에워싸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강해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강권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옛날에는 본능이 나를 끌고 가고 욕정이 나를 끌고 가고 권력이 나를 끌고 가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나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둘러싸여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면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자기의 그 좋은 이권이 달린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터잡았던
어부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사랑은 움직이고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티셔츠에 뭐라고 써놨냐면 I am crazy, 난 미쳤다,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썼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비웃었대요. Are you crazy?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티셔츠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hat are you crazy for? 너는 뭐 때문에 미쳤니? 이렇게 써 있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쳤는데 너는 돈에 미쳤냐? 정욕에 미쳤냐? 넌 뭐 때문에 미쳤니? 이렇게 티셔츠에 써 있었답니다. 세상 사람은 정욕에 미치고 돈에 미칩니다. 권력에 미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미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열정과 헌신을 세상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벨릭스는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던 재판관 벨릭스의 눈에는 바울의 열정이 미친 거다라고 보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열정이 세상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처럼 움직이고 변화돼서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다면 해. 응? 나는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해. 나는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자기 의지나 결단이나 성품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의지와 결심을 바탕으로 주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성품, 의지,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아주 소소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게 될 거고 그런 자신을 보고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성품을 바탕으로, 나의 인성을 바탕으로, 나의 결의와 결심을 바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일깨우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제대로 엔진을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근거로 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만을 사실 받아주십니다. 내 성품을 바탕으로 하는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의 온 재산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지 않는다면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 보기에는 더러운 선입니다. 선은 선인데 악이 들어있는 선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강권된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배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게 참 많았죠? 이 2절, 3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만일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많은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 행위에 있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결국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희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가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거야. 나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거든. 당신은 사랑하지 않지만 생활비는 내가 줄게.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일찍 들어오고 집안일도 도와줄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당신하고 외출도 하고 당신 그 친정 갈 때 내가 같이 동행도 하고 장인 장모에게도 잘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거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줘야 될 것은 너에 대한 애정은 다 식어버렸어. 만일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예로 든다면요, 그 아내는 엄청난 배반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같이 살아갈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반대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만 여보 미안해.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당신 가사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 집에 와서 도와주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러나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정말 알고 있어. 그리고 여보 내가 요새 회사가 어려워서 생활비 제때 못 주지만 그럼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참고 일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부부 사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봉사 다 합니다. 하나님 저 11조 저 그렇게 인색한 놈 아닙니다. 저 헌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인색한 거 잘 아시죠? 그러나 주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색하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헌금도 할랍니다. 주님 저 게으른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봉사할랍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 직분 맡아 하는 거 귀찮아하는 거 아시죠? 저는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분 주시면 저 그 일 하겠습니다. 그런 걸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야지만 작고 연약해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돼서 사랑을 근거로 드려야지만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면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려면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돼서 교회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돼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을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개인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또 제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요. 그러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교회 내에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절대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드릴 때 비로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니더라도 여기 육신이 있습니다. 본시 없었던 나 손수 지어 있게 하시고 몸소 살려주셨으니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없지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이죠.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어떤 시인은 내게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찬송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강건돼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세상 속에. 기억이 안 나서 계속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신께 드릴 것은, 저는 그 가사가 부분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잘 흥얼거립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런 성경 구절을 자주 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분의 보좌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물며 하나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죠. 배워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 슬하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20, 30년이죠. 그러나 그 은혜도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꼬?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리가 성경의 역대 연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에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봐도 불러봐도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통곡하고 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이렇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한 시인이 이렇게 자책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오 주님, 당신께 구하오니 다시 한번 내게로 향하사 이 돌 같은 마음을 내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이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내리치소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돌 같습니다.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내리치소서. 그 옛날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신 그분이 돌 같은 내 마음을 깨시면 주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변화될 겁니다.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듯이 돌 같은 내 마음이지만 그분이 치시면 변화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머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면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동행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강건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날마다 갖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며 주님이 슬퍼하고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하라 하시면 내가 우하고 주님이 좌하라 하시면 내가 좌하겠나이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멈춰 서겠나이다.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면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면 그 수직적인 놀라운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마음을 넓힙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연령, 나하고 전혀 다른 성격, 나하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넓어진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면 그와 같이 사랑의 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면 숨은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장에서 묘사된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되어 있는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될 때 우리 성품에 대한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며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뜰에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해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생각해 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고 그날 대면에서 만날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면 그렇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저 양심과 도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람의 평가와 눈치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당위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동기요 원인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갈보리산 올라간 그를 생각하고 빌라도의 뜰에 선 그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강권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경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강권되지 않는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일부러 제가 모르게 한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지 않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에 강권돼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